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죠.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뭘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을까?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한 사업, 특정한 봉사, 이런 거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은연중에도 늘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린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고민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속 시원히 알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 혹은 예정이라고 하면 미리 정해진 걸로 알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미리 정하신 거고 그렇게 이끌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운명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잘 사용하죠. 이건 운명이야. 운명적이야. 어쩔 수 없어. 많이 사용하지만 운명이라는 말은 예정이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운명은 한번 정해놓으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물을 담은 컵을 위에서 아래로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쳐 흘러버리죠. 멈출 수가 없어요.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에 맞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예정이 만약 운명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예정하신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겠죠. 왜? 운명은 한번 일어나면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도 바꾸실 수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정이라는 것은 운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고 하나님 스스로 그 실현 여부를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서 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을 담은 컵을 기울였지만 그 입구를 막아서 물이 흐르는 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있어서는 그거를 뒤집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운명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날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계획이 뭘까? 이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지금 내 앞에 갈림길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걸까?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운명과 같아서 나의 모든 선택이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두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운명이라면 한번 벌어진 일, 나는 태어났으니까 나는 정해져 있는 대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거면 그냥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들어 버리지. 그냥 프로그램이 입력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는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지. 뭐하러? 판단 능력을 가진, 이성을 가진 이런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정 안에서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예정하심이 도대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정해져 있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점심을 먹는 것까지가 예정인지, 아니면 짜장면 짬뽕을 먹을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가 예정하심이 정해져 있는지를 아는 것, 그 정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로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깊이 하면 좋지만 그러면 아마 다들 나가실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이 뭘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만이 특징적으로 위인이어서 영웅이어서 사도 바울만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까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디에? 성경에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공통된 소명이자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실한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죠. 바울도 이처럼 우리 중 한 사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와 같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겁니다. 다만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 방법으로 이루느냐가 우리 각자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과 방법이 굳이
특정 직업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 직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에게 너 이런 직업으로 복음 전해, 너 이런 직업을 하게끔 너 정해져 있어, 이런 말이 적혀 있나요? 없죠. 바울이 천막자는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천막자는 직업으로 부름받았다는 기록, 그런 말씀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분명히 성경은 부름받았다라고 하지만 천막자는 직업으로 구체적으로 부름받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성도님들 모두, 성도님들의 자녀 모든 이들이 특정 직업으로 태초부터 부름받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인물들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확실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모두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죠. 나는 어떤 직업을 갖도록 정해졌을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끔 되어 있을까? 나는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을까? 이 나이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는 그 고민과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직업, 상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 내가 지금 갈림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로에 서서 A, B, C의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혹은 어떤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을 하죠. 신앙인이라고 하면.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1절에서 14절을 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했어요. 한쪽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바울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들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동시에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같아요. 보여주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과 선택이 다른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가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동역자들은 환난이 기다리니까 이것은 성령이 위험을 경고해 주신 것이니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역자들은 성령의 계시를 이처럼 위험의 경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그럴 수도 있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이 상관없는 거죠. 왜?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면서 가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선택을 한 겁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가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몸을 피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뒤에 기록이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결과를 바울이 몰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바울이라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마 여기서 일부는 로마로 향하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위험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은 무조건 옳고 동역자들의 해석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양쪽 다 임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다른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바울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가도록 정해 있었다면 바울은 로봇과 같은 거죠. 짜여진 각본과 시나리오대로 세세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바울의 선택에 자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도 그렇고 사사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미리 정해져 있는 선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당해요? 안 부당해요? 부당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벌을 준다면.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러신다면 부당하게 인간을 갖고 그냥 놀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걸 봤을 때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혹 구원의 문제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서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자유가 있어라고 하면 이제 이단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분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놓인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선택지 혹은 더 확실한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림을 한 2가지 정도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를 이제 도형으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대립관계예요. 전혀 섞여 있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자유의지고 자유의지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런 대립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은 이 그림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100% 확실하게 세세하게 알아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은. 그러니까 마치 로봇이나 프로그램처럼 확실하게 세팅된 대로만 인간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인간의 선택을
인간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절될 수도 있겠죠. 그냥 인간 선택으로만 가게 되면.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종속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좌절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좀 어렵죠?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갖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거대한 뜻을 바꾸거나 거스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예정이 분명한 게 뭐라고 그랬죠? 복음 전파, 구속사,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계획. 우리가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가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뜻인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선택과 그리고 행동 모든 것을 바늘과 실로 꿰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긴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스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크게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이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고 차곡차곡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를 살려뒀다고 하나님의 뜻, 예정하심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에 반한 선택을 했을 땐 책임을 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선택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져보면서 하나님의 뜻,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문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기준이 복음 전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갈림길에 있을 때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죠? 현실적인 문제가 오거나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뭘 택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오는 리스크, 위험,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이라고 하면 그 선택에 대한 답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에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선택이 더 슬기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우리는 더 수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어도 안 갔어도 사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반드시 이루셨을 거예요. 왜? 첫째로 바울은 복음 전파를 기준으로 선택을 한 거고, 둘째로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 로마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확장을 반드시 이루셨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고민해야 하냐면 더 좋은 선택은 뭘까?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벌 받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더 좋은 선택지일까를 고민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의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바울이 불리한 선택을 했음에도,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선택을 했음에도 바울을 오히려 죽지 않고 오히려 계속 살려두시면서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계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기준으로 선택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복음의 전파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용기가 우리 안에 없어요. 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야, 버려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뒤돌아서고 모른 채 하고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선택이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뭘 요청했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깜깜한데 바람이 부니까 어떨까요? 무서웠어요. 빠질까 봐.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호수 한가운데에서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거. 무슨 괴담이나 이런 데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바람까지 불러서 휘청휘청합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표현이 풍덩하고 빠졌다가 아니라 빠져든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원문에도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베드로가 빠지는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적어질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혼란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춰서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의욕을 갖고 시작해요.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불가능이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다 잃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선택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려움이 눈앞에 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운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예정하심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어떤 것도, 왜냐하면 우리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놀라운 이방 사역에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선택을 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선택해서 신앙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복음을 선택의 기준으로 두고 사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선택의 기준으로 두고 여러분의 갈림길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의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보다 좀 통성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지금 환우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용환 안수 집사님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해주시고 또 우리 임종림 집사님 또 힘든 항암 과정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깨끗이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힘을 주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명자 원사님 또 허리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한윤자 집사님 무릎에 회복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